이제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기 때문에 너에게 더 유익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더 유익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냐? 우선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이 우주상의 유일한 존재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영으로 계신 성자께서, 아들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게 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활동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거의 제한해 두셨어요. 그래서 신성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오직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담의 그런 죄를,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걸 성공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룰 때, 완전한 순종을 이룰 때 신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인간으로서만, 인간의 대표로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오직 인간으로서 지셔야 되는 거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인간으로서 그 똑같은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그 예수님의 의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전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해 버린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지 자기의 신성으로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성은 어떤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제한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으로서만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 신성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변화되는 모습, 하얗게 변화되면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 이 제자들이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가운데 자기가 뭔 말을 한지도 모르고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 어떤 그 거룩함과 황홀한 가운데 사람들이 완전히 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신성을 드러내고 평생을 사시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할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제한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적어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신성을 제한하고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에 어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는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육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에는 공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육체가 없고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님은 공간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잖아요. 편재성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공간이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미국에서도 여전히 성령님이 동시에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공간의 제한, 인간의 인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옆에서 그들을 돕고 함께 하셨던 보혜사지만 인성의 한계를 가지고 일을 하셨던 보혜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 인간의 한계가 없이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여기 계실 때는 육체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마음에 어떤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그 육체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말이 귀로 들려서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100%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듣는데 듣지를 않아.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듣지를 않는다고. 듣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분명히 말을 해도 들었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아. 그거는 육성으로 어떤 들리는 말이, 귀로 들리는 말이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없잖아요.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마음을 변화시켜요. 직접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님보다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은 계속해서 표현이 될 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 깨닫는 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면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어떤 지성과 감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이해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걸 느끼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 변화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삶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변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결국 예수님 최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제자들이었고요. 그 12제자들마저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다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봤던 여자들 몇 명, 뭐 사도 요한,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만 결국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결과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죠? 성령이 진짜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사도들이 막 나와서 성령에 충만해서 막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의 한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보다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놀라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다. 진리의 말씀. 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데, 그 유익인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럼 성령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냐,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 안에 양심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그럼 먼저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뭐냐면,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 언제예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치는 그 돼지의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자기가 먹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못 먹게 돼서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진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내가 품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아버지 집에서 그래도 품꾼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이고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리고 두 손 발 두 번을 다 들고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요, 정말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더 이상 나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를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이만큼이라도 하나 비빌 때가, 어디 비빌 때가 있으면 그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뭘 하시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와, 내가 정말 나는 이 죄 때문에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 그렇죠. 성령 해방죄 그게 큰 죄입니다. 근데요,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 이렇게 생각해요. 산임죄, 간음죄, 도둑질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 그 모든 죄들은요, 나중에 회개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름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게 우리가 어떤 가장 최고의 선한 행동을 했을 때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한 30 정도의 선한 삶을 살아. 저 사람 한 50 정도의 선한 삶을 살아. 저 사람 한 70 정도의 선한 삶을 살아요. 내 스스로가 완벽하게 100 정도로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 없고, 예? 도둑질이나 내지는 살짝 뭔가를 속여보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살인은 안 했어요. 간음은 안 했어요.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100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100은 안 돼도 한 70, 80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 다른 사람들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한 50점만 넘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내가 한 10점, 20점, 내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90%, 80% 나쁜 놈은 아니잖아. 적어도 한 50% 이상은 내가 선한 사람 아닐까? 약간 그 기준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만 넘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하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perfect. 완벽하라 이 말이에요. 완벽. 그러니까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perfect.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퍼펙트 하신 것처럼 너희도 퍼펙트 해야 된다. 이게 천국 갈 사람의 의의 기준이에요. 100% 하나님처럼 퍼펙트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산소가 가득 찬 방 안에 우리가 작은 성냥불 켜고 남은 불씨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도 펑 터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죄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 산소가 가득 찬 방에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폭발 사고가 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죄라도 가진 사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 근데 불씨를 가지고 어떻게 산소와 함께 사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50% 정도만 선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100%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100 정도로 선한가? 아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최근에 몇 가지도 이 죄가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라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100% 퍼펙트한 선을 우리 대신 이루어주고 우리 대신 그 삶을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할 때,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이 100% 그런 의의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갈 수가 없어. 이것을 가르쳐요. 그래서요, 다시 죄로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100%의 퍼펙트한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러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게 회개도 할 수 없거니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이 땅에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죄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00% 퍼펙트한 의를 이루셨구나.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께로 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그럼 나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멸망이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의 의로 덧입어야만 내가 이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전에 옛날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달마야 놀자에 보면 그 깡패들이 그 조폭들이 싸움을 하다가 어떤 절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폭들이 그 절 안에서 있으면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해프닝들이에요. 그때 그 주지 스님, 큰 스님이 조폭들하고 그 자기 이렇게 승려들하고 같이 어떤 내기를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뭐냐? 깨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거를 문제를 내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깨진 독에다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막 조폭들이 등치가 크니까 깨진 부분에 막 몸으로 막고 물을 부어 막 해서 해도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줄줄 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못해. 그러다가 한 가지 그 조폭 두목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연못에다 던져요. 연못에 이 항아리가 들어가니까 이 깨진 부분 입구로 뭐 다 물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연못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비록 달마야 놀자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깨진 항아리야. 아무리 노력해도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을 가득 채워야 돼. 의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할 수가 없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깨진 부분으로 입구로 예수님의 의가 가득 들어와서 완전히 다 채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런 수준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온통 둘러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면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의에 대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판결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만약에 없다 하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했어요. 판결을 했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든 의인으로 판결을 받든 무죄로 판결을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령께서 와서 반드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심판에 대해서 완전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하셔서 의인은 의대로 천국의 상을 주시고 죄인은 죄인대로 지옥의 형벌을 주시고 이 정확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왜?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깨달아질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선을 열심히 나름대로 선을 딴다고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의인이 될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결국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로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려면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도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가고요. 9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름 휴가철을 지나고 새롭게 이제 9월달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좀 더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다.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성경, 말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후반기 때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 신약 통독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9월 이번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 뭐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